하나님은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사람을 제일 마지막 날 6일째에 지으셨습니다. 먼저 사람이 살 거주지를 지으신 후에, 그리고 사람이 먹을 먹거리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후에, 그런 후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것이죠. 결혼하는 부부는 가장 먼저 집을 장만합니다. 그리고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가족을 돌볼 수 있는 또한 직장도 마련하게 되죠. 그런 후에 자식도 놓습니다. 그거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거주지를 먼저 만들고 또 우리가 먹고 마실 것을 또 하나님께서 만드신 후에 6일째 되어서야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자기의 형상과 자기의 모양으로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나 또는 땅의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그러한 생물들 모두는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다양한 종류로 만들어내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흑인이라는 종류, 백인이라는 종류, 확인종이라는 종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하나입니다. 피부색이 어떻든 간에 남자든 여자든 간에 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어졌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생김새가 우리와 같았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형상이 없으십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영으로 계셨습니다. 형상을 가지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비교해서 어떠한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들어내지 마라, 하나님을 표현하지 마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주 엄한 벌로 그렇게 다루십니다. 우상숭배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어떠한 형상도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로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의지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유의지가 있다는 것이죠. 또한 다양한 재능과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있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옷을 입었기 때문에 벌거벗어도 부끄럽지가 않지요. 왜냐하면 몸을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모습이 어떤지 아주 잘 진술해주고 있습니다. 2장 7절 한번 보십시오. 2장 7절에 보게 되면 사람의 몸은 흙의 요소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그럽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셨다. 자,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이 생기는 호흡을 말하는 것인데 성령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을 향해서 숨을 내신 적이 있죠. 그러시면서 뭐라 그러셨어요? 성령을 받으라. 지금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성령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흙으로 지음받은 몸에 이 성령이 들어오셔서 살아있는 생명체, 성경에서는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한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 성령을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처음 만든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버렸어요. 언제 떠났습니까? 죄를 짓는 순간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버렸죠. 자, 여기에 보면 사람이 흙으로 몸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성령이 흙으로 만든 몸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영을 창조합니다. 자, 창조합니다. 영은 저절로 생겨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지만 모든 피조물은 다 창조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영은 창조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영은 죄를 짓게 되면 죽어버립니다. 그러면 이 영이 죽어버리면 뭐만 남느냐면 혼적인 기능만 남습니다. 혼적인 기능만 남습니다. 그러니까 지혜죠. 또 지식이죠. 감정이죠. 의지지요. 이거는 혼적인 요소입니다. 영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입니다. 영은 성령이 있을 때만 살아있고요, 성령이 안 계시면 영은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냥 혼적인 존재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어떻게 된 거죠? 살아났지요. 그런데 성경은 죽었던 영을 살아났다라고 가르치기보다 새 영으로 창조함을 받았다, 그렇게 에스겔서 36장에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모르느냐?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느냐? 영이 죽어서 그래요. 그냥 혼적인 감각만 있는 거예요. 짐승은 혼적인 감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이 없어요. 짐승은 영이 없습니다. 짐승은 혼적인 감각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래서 사람의 이 어떤 그 구성을 이야기할 때 몸과 영혼, 이 영과 혼을 같이 쓰기도 하고, 또는 몸과 영, 혼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몸과 영으로만 이야기하기도 하고, 몸과 혼으로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영혼이든 혼이든 영이든 때로는 구별을 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구별하지 않고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다만 성경에서 구별할 때 영과 혼과 골수와 간제를 찔러 쪼갠다 할 때 구별을 하죠, 그죠? 이럴 때는 이제 혼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그런 지정의를 말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첫 사람 아담은 흙으로 지음을 받고 그 속에 성령이 거하시면서 그의 영을 살렸습니다. 그 영은 또한 혼적인 그런 기능이 그 안에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지혜로운 존재이고요, 또한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 버렸죠. 한번 그 부분을 보시죠. 얼마나 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졌는지. 이 사람들이 영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 교통을 하거든요, 영이. 그래서 이 하나님과 이 영이 교통을 하니까, 성령과 교통을 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공급받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공급받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혼적인 것으로 해서 우리 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한번 보세요.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 19절입니다. 2장 19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을 그에게 이끌어 가니라. 아담이 각 생명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이 아담이
짐승 또는 이 살아있는 생명체에 이름을 부여합니다. 이름은 그냥 짓는 게 아니에요. 그 생명체의 존재 이유를 알아야 이름을 부여해 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아담은 지금 이름을 지어준다라고 할 때에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로부터 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는 것입니다. 영이 살아 있으니까. 성령은 영과 교통을 하는 겁니다. 그 성령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이제 성령이 떠나가 버리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그 영이 성령과 교통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죽은 존재란 말이죠. 그렇다면 결국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능력이나 인간의 어떤 감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거예요. 부패되고 타락한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이 세상의 죄인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질 수가 없어요. 다 부패되어 버렸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반드시 영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짐승은 영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그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오직 사람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지혜로웠는지 좀 더 한번 살펴볼게요. 하나님이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갈빗뼈를 하나 채해서 이제 이 아내를 만들었는데요.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그런 뭐 농담인지 진담인지 그런 얘기를 해요. 남자는 갈빗뼈 하나가 부족하다. 또 살려보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인 줄 알고. 하나님이 바보겠습니까? 갈빗뼈 하나를 취했으면 그게 또 생기게 만들었겠죠. 자, 오늘날 이거를 과학적으로 한다면 뭐가 되는 겁니까? 이게 복제 인간이 되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 이 갈빗뼈를 가지고 생명을 창조하시는 거죠. 하와를. 자, 이렇게 생명을 창조하시는데 이걸 아담이 알아요. 하나님이 아무 소리 안 했는데. 한번 보시죠. 22절, 창세기 2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이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지금은 우리는 이 지혜를 못 가져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지금 죄로 인하여 부패된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런 지혜를 우리가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성령이 그 지혜를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혜를 구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을 지혜롭게 살기 위하여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도 살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능력을 구할 때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재능을 구할 때 재능을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게 아니에요. 여기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내 안에 계시는 성령 그분에게 간절하게 구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성령이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힘도 주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결국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그러한 어떤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가시고 그들의 모든 어떤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능력의 시작이 되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거나 독립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게 만든 것이지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사십니까? 하나님 내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왜 자꾸 먼 곳에 있는 하나님만을 자꾸 찾으세요? 이미 내 안에 지금 그리스도의 영으로, 아버지의 영으로 성령이 와 계시는데,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영원한 삶을 지금 누리는 그런 축복을 예수를 믿음으로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공급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가 공급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이 공급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어진 사람들이 하나님과 분리돼 버리면 그때는 결국은 짐승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육적인 존재라고 말하는 거예요. 육에 속한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냥 육신이 되어버렸어요. 육신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이 모형으로 만들어진 우리, 참 거룩한 성품도 가졌었고 또 내 지혜와 또 내 생각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자유의지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위험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자유의지가 자칫 잘못하면 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등된 존재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로 만들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졌습니다. 자녀는 아버지를 경외할 줄 알아야 되고 아버지의 말에 복종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르친 십계명에 자녀는 부모에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부모를 공경하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돌로 쳐서 죽여라. 그러니까 엄한 벌을 자녀들에게 내리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절대로 수평 관계가 아닙니다. 수직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근데 이 자녀는 누구의 모습이어야 하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영원한 아들, 아버지와 동등하신 하나님이신 아들, 바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분의 형상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하나님이 정하신 그의 뜻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을 한번 보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그의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할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자녀로 창조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아담은 아직까지 이 형상을 가지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의 형상, 아버지의 형상은 가졌지만 그는 아들의 형상을 아직까지는 가지지를 못했어요. 아버지에게는 없고 아들에게만 있는 이 형상이 뭐냐면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철저하게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아버지의 뜻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하셨던 그 뜻은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그 아버지의 뜻을 예수님은 이루기 위하여 순종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과 8절에 보게 되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하나님의 형상이었는데 그는 아버지의 뜻,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종, 사람의 형상을 입으셨다고 말합니다. 그랬지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아들 하나님, 독생자 하나님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지요?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리아의 뱃속에서 진 존재가 아닙니다. 이미 영원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입니다.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시게 된 것이죠. 세상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람들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 아들의 형상입니다. 순종하고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까지 바치는, 이것이 바로 아들의 형상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가 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는 것이 고통스러웠는지 그 기도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지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3번이나. 아버지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결론을 내립니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원은 뭡니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렇게 처참하게 죽지 않는 거였습니다.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속죄양으로서 그렇게 멸시당하고 그렇게 고통을 받으며 죽지 않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으셨습니다. 자기의 원함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순종이었죠. 아담과 하와가 창조함을 받았을 때 이 순종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그들이 영적으로 만들어져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가 있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그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옷을 입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은 있었지만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유의지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존재였지만, 그러나 그에게는 아들의 형상이 없었습니다. 아들의 형상이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려 순종했습니다. 일평생 그는 세상을 창조하기 전이나 세상을 창조한 후로나 언제든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하시던 아들이었습니다. 이 땅에 와서 그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누구보다도 아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에 보게 되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어.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실 때에 순종함을 배웠다 그럽니까? 예수님이 순종하는 그 모습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근데 왜 배웠다라고 말합니까? 이것을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는 철저하게 순종하셨다. 자기를 순종시키기 위하여 쳐서
복종시키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순종은 의지가 없으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목사님 순종이 돼야 순종이 되지요. 하나님이 순종할 마음을 주셔야지 내가 순종을 하죠. 그렇게 말하는데 그거 틀린 거예요. 순종은 내 의지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내가 기도할 마음이 있어야 기도하죠. 틀린 거예요. 기도는 의지입니다. 의지. 기도는 노동이에요. 노동. 내 마음대로 살아갈 것 같으면 저도 이 자리에 안 설 겁니다. 제 마음대로 살아갈 것 같으면 저도 목사 안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굴복시켜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 순종을 이루어야 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평생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우리의 숙제인 것이죠. 전도도 순종이죠. 선교도 순종이죠. 뭘 해도 다 순종이잖아요. 아버지 뜻대로 산다는 게 그게 자기를 복종시켜서 자기를 굴복시켜서 순종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온전하게 되셨대요.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온전히 순종하셔서 온전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기 때문에 그가 우리의 이제 구원자가 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너희도 이것을 배워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선악과가 뭡니까? 선이 뭡니까? 결국은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먹지 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먹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라면 절대로 먹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 예수님의 아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아들이 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기 위해서는 먹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들이 될 마음이 아담과 하와에게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사단이 이 선악과를 먹어라, 그러면 하나님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더니 그게 홀딱 넘어가 버린 것이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무죄한 상태 속에서 선악과를 먹었어요.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불순종할 수 있고 얼마든지 우리는 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은 순종과 불순종은 성령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내게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피가 흐르도록 죄와 싸워야 하고 순종하기 위하여 혀를 깨물고 내 다리를 쳤어 무릎을 꿇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셨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너희도 이 모습을 가져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담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성령을 소멸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성령이 아담에게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그냥 육신이 되어버렸어요. 성경에는 육신이 되어버렸다고 말합니다. 영적인 존재가 이제 육적인 존재로 전락해 버린 것이죠. 그리고 죽게 되어버렸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그 지혜는 이제 미련한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담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아담의 후손들은 모두가 다 이 아담의 이 부패한 DNA를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이 아담의 범죄와 같이 모든 사람은 다 범죄하게 된 것이죠. 창세기 5장 1절과 3절에 보게 되면 그 이야기를 아주 진솔하게 말합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처음에는 어떻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었어요. 그들이 창조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이 130세에 자기 형상 곧 자기 모양,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자, 아담이 자녀를 낳았어요. 더 이상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거예요. 누구의 형상이에요? 타락한 아담의 형상이에요. 범죄한 아담의 모양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부패되어 버렸어요. 죄로 가득한 저주받은 그 형상, 아담의 형상을 따라 사람들이 세상에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참 절망적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지만은 결국은 죄로 인하여 그 형상이 저주받았고 부패되었고 파괴되었고 그냥 그 형상 껍데기만 남아있는 거죠. 제가 예전에 이 바닷가에 한번 나갔던 적이 있는데, 멀리서 봐도 진짜 알아볼 수 있는 큰 물고기가 해변에 나와 있더라고요. 야, 어떻게 물고기 저렇게 큰 게 저기 해변에 나왔지? 나는 살아있는 줄 알고 뛰어가 봤어요. 근데 가까이 가보니까 막 이렇게 생선 썩은 냄새가 나고, 또 가까이 가보니까 정말 완전히 뼈만 이렇게 남아있는, 그러면서도 이 군데군데 이렇게 그 어떤 껍데기가 남아있는 이 큰 물고기더라고요. 그 모습이 지금 죄로 인하여 부패된 인간의 모습입니다. 좀비와 같은 것이죠. 그런데도 살아있는 생명체인 줄 알고 사람들은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런 절망적인 사람들 어떻게 살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살려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정하신 그의 뜻이 있잖아요. 그 뜻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닮은 자녀가 되게 하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직접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그 죽음의 과정을 통하여 그는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뜻도 이루고 또 아들의 형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바로 아들과 같이 순종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믿는다는 것이 순종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안 따먹는 것이 순종이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게 바로 순종입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을 믿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순종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형상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 15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도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시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시래요. 또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그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모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의 형상을 가지는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그리스도의 형상이신 순종을 온전히 이루었다면 우리도 그 형상을 유전으로 물려받았을 거예요. 아담이 죄를 지어서 그 죄 때문에 우리가 부패를 물려받고 저주를 물려받고 죽음을 물려받았는데, 아담이 만약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그가 상급을 받았다면, 하나님으로부터 그가 영생을 소유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라 그렇게 인정을 받게 되었다면, 그로부터 태어난 우리는 아무도 어찌 보면 죽음을 맛보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아담이 예수님의 형상을 가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아담이 세상에 왔는데 그 두 번째 아담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철저하게 십자가에서 순종하심으로써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기의 형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은 요구하십니다. 내가 아버지 앞에 순종하여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처럼 너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답이 나옵니다. 자기 십자가가 뭡니까? 많은 분들이 자기 십자가를 자기를 힘들게 하는 가족들, 말 안 듣는 남편, 예매기는 아내, 힘겨운 환경이라고 말하거든요. 아니에요. 누가 그거를 그렇게 가르칩니까? 우리의 십자가가 뭡니까? 우리의 십자가는 순종입니다. 순종. 누구든지 나를 쫓으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랬어요. 나의 자유의지,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그런 어떤 소망 다 내려놓고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순종을 주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십자가 지고 가는 것은요, 선교하는 것도 아니고, 순종 없는 선교 많습니다. 전도하는 것도 아니고 순종 없는 전도 많습니다.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하는 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형상을 이미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형상이죠.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없으면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십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나중에 막 방언하면서 나오는 게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니고요, 방언을 못해도 진심으로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요. 성령이 나 안에 들어오시면 어떻게 해요? 나를 새롭게 지으시는 거라. 내 영을 새롭게 지으시고 나를 새롭게 만드신 거죠. 한번 봅시다. 골로새서 3장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자,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대요. 그런데 어떤 형상을 가졌냐?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 아버지죠. 그 형상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형상, 또 아들의 형상까지 우리는 가지고 있는 거죠. 어디까지 새롭게 하심을 얻었습니까?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입니다.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었습니다. 아담은 선과 악을 알고 싶었습니다. 뭔가 지식의 결핍을 가지고 있었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렇겠지요. 선과 악을 아는 나무라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그거는 지식의 나무죠.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통달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껏 아담이 준 그 부패하고 그 타락한 이제 형상이 이제 없어졌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가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형상은 온전하게 나타나려면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되는 거죠. 그때까지 이것을 감추고 둡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주시지만 성령이 우리에게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다 드러내지 않아요. 그걸 감추어 두어요. 예수님이 오시고 우리가 부활할 때에 비로소 그 새 몸, 부활의 몸으로 우리는 온전한 예수님의 형상, 아버지의 모양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과 3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것이 되려면 부활의 몸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우리는 성령을 모시고 있지만, 그러나 온전한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진 게 아닙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는 드러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셨을 때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자, 예수님이 재림할 때 우리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부활의 몸을 입고 우리가 모든 것이 다 바뀌는데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으로 바뀌는 거죠.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게 되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게 되고 그리스도의 지혜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느냐? 곧 주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령이 하시는 거죠. 그러면 성령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유가 방언하고 예언하기 위해서 주어진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주어진 것은 그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게 하려고, 우리에게 부활의 몸을 입게 하려고 오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내가 죽어도 내 영혼은 성령과 함께 아버지께 가지만 또한 내 몸도 성령과 함께 이 땅에 있는 것입니다. 그 성령께서 내 몸을 부활시켜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옷을 더럽히지 마라. 그 옷을 더럽히지 말라는 것은 결국 정욕으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욕으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속적으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의 형상을 가지고 살아오던 온갖 악하고 더럽고 세속적이고 땅에 속한 그런 허울뿐인 인생, 이제 너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끝났다. 너희가 바라보아야 될 것은 저 하늘이다. 너희가 바라볼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셨을 때 너희가 얻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리스도의 옷을 더럽히지 않기 위하여 날마다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장차 너희가 입을 그리스도의 그 형상 날마다 입기 위하여 소망하고 그 형상대로 살기 위하여 애쓰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도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지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의 형상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형상은 순종이 없이는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순종은 내 의지입니다. 자유의지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불순종하는 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핑계를 하나님께 돌리지 마십시오. 육신이 약해서 그렇습니다라고도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이미 성령을 주셔서 여러분들이 순종하기를 결정만 하면, 또 순종하기 위하여 발만 옮기면 성령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성령이 도우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참으로 성령을 붙잡고 살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미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졌고, 그것이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온전하게 나타나며 내게 주어질 것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그분이 순종하고 아버지 앞에 굴복하며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자기의 삶을 드린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의 십자가를 주고 우리를 부인하고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같이 내 삶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은 내 것이고 그리스도의 것은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그리스도께서 순종함으로 드렸었던 것처럼 산 제물로 주님 앞에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